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은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죄, 의, 율법, 은혜, 이스라엘, 교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런 용어들이 로마서를 가득 채웠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본다고 이해하는데 많이 어렵고 했지만 오늘 보니까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좀 친근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이랑 친분이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마치 영화 마지막에 영화 만든다고 수고한 사람들 이름 올라가는 것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글들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도저히 유익이 없을 것 같은 본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글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베베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편지를 아마도 베베가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가이오나 에라스도 같은 인물도 로마 권역권에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일단 정리해서 베베를 통해서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 갱그레아에 교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바울과 뜻을 맞춰서 동력했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매 베베라고 했으니까 여자였고요. 당시에 로마로 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편지를 가져가면요, 사람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배달부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잘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바울이 어떤 의도로 그 글을 적었는지 어느 정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의 복음과 신학을 직접 들고 간 일꾼이다, 동력자다,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여성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 여성에게 그렇게 동력자다라고 사용을 한 걸 보니까 그만큼 베베를 신뢰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계속 추천한다, 영접해라, 도와줘라, 내 보호자다,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베베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걸고 로마 교회로 간 사람인 거죠. 여러분 또 보세요. 오늘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앞에 그 사람을 설명하는 설명이 붙습니다. 나의 동력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런 설명들이 붙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도 있고요. 노예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부유한 가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울이 어떻게 묶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테두리로 묶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이요, 그들 가운데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들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단순하게 인사 혹은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 서로를 가족처럼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복음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여야 해요. 복음은요, 이론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이고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서로를 환대하고 함께 짐을 지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나와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